예, 반가운 분들도 많이 오셨고 감사합니다. 저번 주까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12장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12장 말씀으로 같이 준비하면서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넘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걷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뛰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건강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 은옥교회 성도님들 주님이신 건강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삶을 경주로 비교합니다. 경주. 아마도 초등학교 때 달리기 경주는 다 해보셨을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100일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경주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일 그때 인상이 깊은 그 종목이 이어달리기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은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네, 오늘 12장 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이 다윗 왕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 몇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울 왕을 죽이고자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성경 두 구절 정도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의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을 죽이려고 본인의 군사들과 또 본인조차도 이 사위인 다윗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베고요.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해하지 않고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낸 것이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짐을 하루속히 벗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죽이는 편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참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었으며 왕위가 튼튼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인내를 이겨낸 것이죠.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서 사울 왕을 그때 범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왕위를 튼튼히 설 수 있었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도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욥은 결국 그 전보다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되게 되며 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인내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처럼 돌밭이나 가드이 떨깃에 뿌리는 씨앗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끌려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따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을 여러분들을 지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은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는요,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이나 그런 이제 강한 훈련을 받게 될 때는 훈련 받기 전에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그와 같은 일이 닥치게 돼도 두렵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것을 경험하거나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두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닥치게 돼도 그거를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 그런 이제
자신감을 이제 세워주시면서 유능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경기에 대비하는 운동 선수들도 많이 인내를 한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체중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뭐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 힘든데, 어쨌든 그 인내로서 훈련에 임해야 앞으로 열리게 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게 돼요. 좋은 성적을 얻게 된 선수들의 똑같은 고백은 뭐냐? 내가 끝까지 인내했다고 얘기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 참 잠도 많이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국 열심히 공부해야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저를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니다. 행복하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말씀도 붙잡고 또 속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 누가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나 혼자 달려가게 되면 힘들 수 있는데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날기도 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이 여러분들과 저의 찬양이 되길 원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던 거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니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빚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4주 동안 수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누구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다들 믿음의 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 가장 큰 시험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끝까지 견디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주는 약간의 즐거움이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본다? 완주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걸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세상을 보게 되죠. 바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재미있게 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은 보셨을 건데요. 글래디에이터 저는 봤는데 영화가 또 다시 하면은 또 이렇게 눈이 계속 가요. 근데 그 영화가 2가 나왔어요. 그게 언제 개봉이 되냐면 수능 보는 목요일 날 14일 전인 13일 날 개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능 끝나고서 보려고 하는데 그 원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다 게르마니아의 마지막 지역을 점령하고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로마 군대가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게르마니아 군이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전에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잠잠한 가운데 이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말을 타고 나와 로마 군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 칠 것이다. 그 순간 로마 군대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뛰어나갑니다. 죽기 위해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사령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군사로 부르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지금 군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와 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욕을 채우기 바쁘고 허탄한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주님의 방법은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동행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 인생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주에 있을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와 그 살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와 연합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말을 교제라는 말로 쓰는데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고요. 또 혼합, 블렌딩이라고도 얘기하고 은혜로운 교환, 글래시어스 익스체인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가난과 외로움과 때로는 죽음의 장막이 덮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은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하시고 가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좁은 길이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4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지만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죠. 징계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징계가 없을 수 없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아버지 없이 버려진 고아이거나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징계는 따라합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잘했을 때 칭찬하시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세에 대해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아이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그것을 존중해 순순히 받으면서 존경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인 것이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도중 잘못을 범했을 때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질책은 뭐 하라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한자 수거에 보면 주마간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격려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정력적이고 복음 전도를 했으며 또한 많은 열매를 얻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약할 때 더욱 온전하여짐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당하는 고난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극심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과장하거나 무의미한 것처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고난은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달려가시는, 이겨내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이 있고 약속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한 연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십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 징계를 당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요, 슬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면, 그 징계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징계였다면 그게 성장한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연단을 이겨낸 자들에게.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런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연단을 이겨내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렇게 이겨냈어,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어 하면서 우리 은혁교회 성도들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유익한 훈련 과정이기에 그 과정 이후에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의 경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힘을 쓰자. 힘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런 경주에 힘을 쓰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아마도 그 왕이 먹는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거나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서 먹기를 금한 동물 요리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몸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 기름진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당장 끊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다가 빠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그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왔었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것을 끊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용기 내세요. 군대 갔는데 제가 크리스찬인 것도 알면서도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나중에 들어봤는데 피지 않고 온 병사들도 선임병이 주니까 그걸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많이.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그 담배가 보급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이렇게 쉽게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짝대기 내게 병장님이 이등병에게 담배를 피라고 권해주는데 저는 안 핍니다.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을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야, 크리스찬은 저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권해요. 은행에 다닐 때도 회식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섬기는 거 아니까 처음에는 권했어요. 과장님이, 차장님이 권했어요. 근데 전 안 마십니다.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권하지도 않고 콜라 마실래요? 사이다 마실래요? 이렇게 대화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 용기 필요합니다. 나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일할 때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나서 다른 직원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도 박유한 씨는 수요예배 드리러 가세요. 나중에 은행에서 배려해 줄 정도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그 시험이 뭐였냐? 이제 서울신탁은행, 그때 서울은행이었죠. 서울은행인데 수요일인데 노량진 수산시장에 횟집 마시는데 진짜 맛있는 데더라고요. 나중에 가봤는데. 근데 환영 파티 하려고 거기에 예약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박유한 씨가 오늘 거기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저 못 가는데요. 저 예배 가야 되는데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또 그런지 과장님이 오시더니
나중에 지점장님이 오시더라고요. 나도 안수 집사인데 수요일 날은 좀 빠져도 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지점장님도 들어갔어요. 지점장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예배가 수요일 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배 가니까 오늘 못 갑니다. 그리고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산시장 횟집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박유한 씨는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그때 상사라고 해서 그때 만약에 그 교회 빠지고 회식 자리 갔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때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운동선수는 무엇을 목표로 하죠?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또 나아가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많은 이익과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습니다. 목표가 없는 다른 박질은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에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장사해서 칭찬받는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집사로, 또 내가 권사로, 내가 교회의 어떤 부장으로 뭐 세워졌는데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냥 그걸 땅속에 빠물어 두지 마시고 그것을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만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리고 유혹에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듯이 성도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에는, 수요일날에는 내가 빠지지 않을 거야. 결단을 한 것이죠. 그 해에 신년 소원 예배 때 하나님, 올해부터는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목표를 세웠더니 그 유혹이 왔었지만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목표를 주님께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표를 예배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경주에 전심전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우리 은영교회는 전심전력하여 여러분들의 그런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것, 첫 번째,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세 번째,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 확실한 목표를 향해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은혁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나고자 없이 다 완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